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봄이 되니까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꽃구경을 많이 다닙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하나 있어요. 아주 큰 산인데 팔공산입니다. 높이가 한 1192m 정도 되죠. 아마 한 번쯤은 다 올라가 보셨을 겁니다. 팔공산의 옛 이름이 공산입니다. 공산. 우리 역사 속에 공산 전투는 아주 유명합니다. 삼국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후삼국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신라가 그대로 남아있고 후백제가 있고, 그 후백제 가운데 견훤이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후고구려 시대에 장수, 우리가 잘 아는 왕건이 있었습니다. 후고구려와 후백제가 이 공산에서 한판 싸웁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후백제의 견훤이 이깁니다. 후백제가 이기고 나니까 후고구려의 군사들이 혼비백산, 도망가기 바빴죠. 그때 왕건의 휘하에 있는 신하들이 뭉쳤습니다. 장군, 주군은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군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왕건이 입고 있던 그 옷을 신순겸 장군이 대신 입습니다. 입고 왕건은 뒤산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일반 병사들처럼 그렇게 바꾸어가지고 왕이 죽으면 끝나니까요. 그리고 왕건은 뒤산으로 도망을 갔죠. 이 왕건을 대신해서 장렬하게 전사했던 장군이 신순겸 장군입니다. 그 가면은 신순겸 이렇게 그것도 간판도 있어요. 그때 신순겸을 포함한 8명의 공신이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8명의 공신과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팔공산, 공산을 팔공산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역사적인 이름이죠. 열심히 도망치던 왕건이 이제는 후백제 군사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심이 되어서요. 그래서 거기에 발을 뻗고 쉬었던 곳이 바로 대구에 가면 안심이라는 곳이가 있어요. 안심역, 여러분 한번 가보셨죠? 안심역.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가다 하니까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반달이 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후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반야월이라고 붙여. 반야월. 역사적인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안심, 반야월, 팔공산, 역사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왕건과 관련된 이름이죠. 그 왕건이 거기서 살아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 다음에 고려를 창건하죠. 이 사람들이 고려를 창건하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함께 싸워서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고려가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놓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든든한 구원자가 되어주셨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뭔가를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1차적인 생각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생각과 마인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리라. 비록 우리 앞에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노라. 이 정신, 이 마인드, 이 생각,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시대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지라도 교회에 소속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힘입어서 서로 함께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와 같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결코 주눅들지 말고 주님의 부활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서로 힘있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런 가운데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도 많이 나와요.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지. 마리아가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 어떤 사람이 마리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쓸 때에 꼭 앞에 뭐 하나 붙여요. 왜 그럴까요? 그 특징을 좀 살리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디서 살았는지, 누구의 자녀인지, 상둥인지. 그래서 많이 붙입니다. 예수님의 모친도 마리아죠. 나사로의 누이도 마리아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도 마리아죠.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마가 다락방 할 때에 그게 마가의 어머니의 마리아가 제공한 다락방이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그 넓다란 다락방을 제공해서 초대 오순절의 자리로서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모토가 되었던 바로 마가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할 때에 그 이름을 거론하는 사람 중에도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마리아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 이름이 많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마리아 이름 앞에 뭘 하나 붙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이름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마리아 이름 앞에 막달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적어도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 그 이름의 뜻은 높여진 자라는 뜻입니다. 높여진 자. 이름이 참 좋아요. 높여진 자. 그런데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런 높여진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추락했고 떨어졌고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인생에 들었던 병 때문입니다. 무슨 병이에요? 7 귀신이 들린 병에 걸린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려 시달렸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지배받고 장악당하고 할 때에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못합니다. 귀신에게 의해서 완전히 빼앗겨버린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도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시달리며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죠. 이제 얼마나 새로운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인생의 포커스가 달라졌어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정성을 다해서 섬깁니다. 물질로 섬기고 항상 예수님 곁을 따라다녀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모든 것을 다 기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특별한 경우에 기적을 행하셨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제자들을 섬겼던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여인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제자들이 같이 할 때에 같이 공개했던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사복음서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까지 따라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서 붙잡혀 갈 때에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곁을 계속 지키며 따라가죠. 사람들은 자기 안위를 위해서 도망갔지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십자가 못 박히는 현장까지 따라갔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주님 곁을 떠날 수 있나? 주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면 내가 주님 곁을 따라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논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 이것은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은혜 없이 십자가 따른다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억지로 예수 믿는 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예수를 믿도록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먼저 역사하셔서 그 주님의 구원이 적용되어질 때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는 그 은혜의 힘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많이 떨어졌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질 때 어때요? 인간적인 본성이 나오고 인간적인 계상이 나오고 자기의 본성적인 욕심과 자기심이, 자기 이기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새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도 있었고 다른 사람도 많았는데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나 주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문의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이 돌은요, 이 고각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한 2톤의 무게가 된다 그래요. 2톤. 그런데 여기에는 황제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그걸 사람이 인위적으로 옮길 수 없어요. 철통같이 지금 방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가보니까 돌이 옮겨지고 무덤이 보였어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들이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흰옷 입은 천사가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8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한편으로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고 천사가 나타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가 전에 말씀하시던 그곳으로 가셨다 말씀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을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슬퍼하는 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울고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믿음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이 부활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마무리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절망에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우리의 삶에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대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팩트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알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알리는 부활의 목격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잘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신앙이 흐릿합니다. 나에게 부활의 신앙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나의 믿음을 좀 새롭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철저한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 계시는 분이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내 주는 살아계시니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니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주는 살아계시니.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무덤을 깨뜨리고 절망과 좌절을 이기시고 이 땅에 쏘는 사망과 절망의 화살을 다 부수시고 하나님께서 부활로 승리하신 그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승리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목적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주일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일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16장 2절에도 나옵니다마는 오늘 9절에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 즉 아침 일찍 부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은 하루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물론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아침이죠. 그런데 이것은 역사의 아침이 밝아온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새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우리가 새로운 의미의 안식일은 주일을 지킨다라는 뜻을 여기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일이 주일로 바꾸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유대교 중심의 안식일은 지나가고 기독교의 주일이 새로운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우리는 거룩하게 지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일주일의 첫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은 언제 시작됩니까?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주일의 의미를 부활하신 주님의 날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의 목격자로 산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주일 새벽 기도를 중심으로, 주일 모임을 중심으로, 주일 찬양을 중심으로, 주일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우는 것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이 십자가와 같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삶에 짊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신 주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일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편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의 첫날 예배가 우선되고 기도가 따라오고 우리의 순종함이 뒷받침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의 의미, 부활의 날, 주님이 주일날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죄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목적자로 살아가려면 두 번째는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날마다 되뇌이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여성들은요 경멸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무시를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와 함께 불완전한 인격체로 그렇게 취급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 권리는 상상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온 무리들의 숫자를 세울 때에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여자와 아이는 제외시켰어요.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들은 입이 아닙니까? 그들은 한 인격체가 아닙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홀대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당시의 여성들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 그 한 여인이 왜 성경에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사건의 사복음서에 꼭 먼저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기자가 쓰고 싶어서?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를 담는 겁니다. 적어도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인생에 주님을 만난 사건이 최고의 기쁨이었고 최고의 영광이었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삶의 가치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보람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따라갔고 죽으신 그 무덤에까지 새벽같이 여인들과 함께 달려갔던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더라. 많은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의 믿음을,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서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절망 속에 있었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우리 인생 소망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이 그냥 처참한지요. 우리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과 우리 인생을 한번 투영해 보세요. 답이 나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그것을 치료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사건이 얼마나 놀랐는지, 영광스러웠는지, 감격스러웠는지, 죄악의 상황에서 구원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다 공개했고 제자들을 위해서 다 대접했던 거예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물질로 섬겼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였습니다.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갔고 무덤까지 주님을 따라간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님 곁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감격하고 가장 주님 앞에서 그것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막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사건 여러분 가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사건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살다 보니까, 지금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의 그 은혜 받은 감격이 식어져서 냉랭한 가슴으로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냥 가슴으로만 느끼고 우리의 삶에 전혀 상관없는 주님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목적자로 주님을 증거하며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뜻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우리 인생에 가지고 와봅시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받은 구원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록 코로나19가 우리 앞에 버티고 있어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아 주님께 헌신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요,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에요. 기도는 주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정성 다하여 드리는 것, 주님께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디에서 증명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목격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걸고 살아내야 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원동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절망했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낙심했던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목격자로 살아가십시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재편합시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드러냅시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섬기고 헌신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오늘 우리 시대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죽음의 잠을 자는 저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전해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목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주여, 나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의 삶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께 내 신앙 고백을 하기도 전에 나는 정말 그렇게 세상 가운데 절망 속에 살아왔습니다. 일을 해도 행복이 없었고 먹어도 맛이 없었고 생에 의미가 없었는 그 어떤 시대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설 그 시간까지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는 이 은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무너무 뜬간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드러내고 부활의 목격자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